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한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소설가인 도스토예프스키가 쓴 최고의 걸작이라고 불리는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 책을 다 읽어보신 분은 이 자리에 안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어렸을 때 저희 집에 문고판으로 이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있었거든요. 그 문고판이니까 조그매요. 얇게 나온 건데 그것도 읽기가 쉽지 않았는데 완역본은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3권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옛날에 우리 전화번호부 같이 생긴 책으로 3권이라 읽기가 쉽지 않은 책이기는 해요. 간략한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표도르 까라마조프라는 사람이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아버지예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아들이 셋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아버지가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자수성가했지만 돈밖에 모르는 수전노고 가족들에게 아주 무책임한 사람이고 오직 그냥 돈 버는 일에 관심 있고 또 아주 방탕하게 문란하게 방종을 일삼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나쁜 사람인데 이 아버지가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죽음을 둘러싸고 형제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룬 이야기가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거든요. 세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기억해야 되는 아들, 좀 눈여겨봐야 되는 사람이 둘째 아들이에요. 이반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주 머리가 좋고 지적인 사람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주 냉소적이에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반이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신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일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선행을 한다고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악행을 한다고 처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뭐든지 할 수 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만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진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런데 이 이반은 이 아버지를 너무나도 미워하고 혐오했기 때문에 서슴지 않고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은 죽어야 된다. 누군가가 저 인간을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서슴지 않고 하는 아들이 이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실제로 아버지가 살해당한 거예요. 그럼 평소에 이반의 태도를 보면 이반이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아버지가 이렇게 죽었으니까 잘 죽었다. 아이고, 하여튼 그 악한 일만 하더니 잘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본인도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어요. 본인도 아버지가 죽으면 아이고 그 나쁜 일만 하더니 참 잘 죽었다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그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그 집의 하인이었거든요. 근데 이 하인이 누구랑 통했냐면 이반이랑 통했어요.
이반이 그 하인한테 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은 세상에서 사라져야 돼. 저런 쓰레기는 없어져 버려야 돼. 이런 얘기를 자주 했는데 그 하인이 아버지를 살해한 거예요. 자신이 죽인 것은 아니지만 이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대단한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정신이 이상해지게 되죠. 그러니 이 이반이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면 무슨 일도 할 수 있다. 예. 뭐 착하게 산다고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쁘게 산다고 벌이 있는 것도 아닌데 뭘 못해?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사람 안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안에도 뭐가 있어요?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이라는 게. 그런 이야기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동양의 맹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저도 잘 몰라요. 맹자가 어떤 사람인지, 맹한 사람인지 똑똑한 사람인지 잘 모르겠는데 맹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 안에는 4가지 선한 마음이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다 그랬죠. 측은지심, 누군가를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호지심, 잘못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고, 사양지심, 양보하는 마음이 있고,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마음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 맹자가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이렇게 눈여겨보면 양심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심이 실제로는 힘이 없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죠. 제가 드라마는 잘 안 보거든요. 근데 최근에 유튜브에서 이렇게 새로 나온 드라마를 이렇게 축약한 영상이 계속 올라와요. 근데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여배우 임수정이 나오는 드라마라서 봤어요. 짧게 줄여있는 내용을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네. 그러나 이거 뭐 구독을 안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볼 수가 없고 짧게 줄인 것만 보거든요. 촌뜨기라고, 촌뜨기들인가? 뭐 하여튼 뭐 그런 제목인 것 같아요. 또 그게 제가 전에 아주 오래전에 미생이라는 드라마 재밌게 봤는데 그 미생을 그린 원작자가 만든 얘기라 그래서 또 관심도 있었어요. 뭐 이런 내용입니다. 옛날 얘기인데 서해에 가라앉아 있는 옛날 배가 있어요. 근데 그 배에 도자기들이 많이 실려 있었는데 그 도자기를 이제 도굴해 하는 그런 도굴꾼들의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잡다한 사람들이 그 도자기 건져내는 일을 같이 하려고 한 패가 돼서 그 일을 하는데 이렇게 보는데 착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거기 나오는 인물들 중에 보통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다 나빠도 한 사람은 착하잖아요. 오징어 게임도요, 다 나쁜데 한 사람은 착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다 나빠요. 근데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게 컨셉이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의도래요. 착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그래서 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그냥 이익을 위해서 잔머리 쓰는 정도가 아니고 돈 몇 푼의 이익만 되면 사람 목숨도 우습게 여겨요. 그런 사람들이 우글우글 모여 있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배우 임수정도요, 나쁜 여자예요. 예, 돈 많고 나이 많은 회장님의 부인으로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남편도 죽게 하고 하여튼 뭐 그런 나쁜 여자예요. 한 명도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드라마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대체로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일 중에 양심이라고 뭔가를 붙여가지고 프로젝트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양심이 발휘되기보다는 양심이 없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제일 흔한 게 뭘까요? 양심 우산이라고 관공서나 이런 데서 이렇게 우산, 비 올 때 우산 없으니 안 가져온 사람들을 위해서 우산을 이렇게 갖다 놓는 이런 것을 했어요.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다 없어져요. 다 없어집니다.
찜질방이나 목욕탕에 가면 수건 주잖아요. 그 수건도 자꾸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목욕탕 주인이 나중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수건에다가 목욕탕 이름을 쓴 게 아니라 훔친 수건이라고 아주 인쇄를 박아버렸어요. 가져가면, 목욕탕 밖으로 가져나가면 이건 훔친 수건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이 없는 것은 아닌데요, 양심은 참 뭉개지기 쉬운 것이죠. 양심 시험이라고 감독관이 없는 시험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컨닝이 난무해요. 우리는 누가 보지만 않는다고 생각하면 양심 정도는 얼마든지 뭉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접촉사고를 내고도 본 사람만 없으면, 카메라만 없으면, 블랙박스만 없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무엇이 있냐면 성령의 근심하심이 있어요. 이것이 모양새로 볼 때는 양심하고 대단히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훨씬 강력하죠. 우리가 교회에서 새가족이 오면 하는 양육교재에도 있고, 또 제자훈련 교재 내용 중에도 나오는 일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인 7가지 증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7가지 증거가 나와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처음에 2가지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가,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가입니다. 근데 다 우리가 예수님 주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왠지 이건 좀 시시해. 그냥 배워서 옛날부터 그렇게 습관적으로 쓴 것 같아가지고 이 2가지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게 이렇게 딱 믿어지거나 그러지는 좀 잘 않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은혜를 누리는가,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는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가,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가,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건 없을 수도 있어요. 하고 싶은 뭔가가,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이런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확실하게 느끼는 게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제일 확실하게 느끼는 것이 성령의 근심을 느낍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고통스러운 마음을 느껴요. 제가 이 강의를 할 때마다 드는 예인데, 신학교 다닐 때 그 학교에 저녁에 기도하러 학교 예배당에 올라갔는데 저 앞에서 누가 기도를 하는데 아주 막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해요. 하도 큰 소리로 하니까 저 뒤에 앉아가지고 뭐라고 기도를 하나 들어봤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술 취해서 술 주정을 하고 있어요. 아유, 저거는 신학교에 와가지고 저렇게 술 먹었으면 들어가서 잠이나 자지 왜 저러고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너무 괴롭고 속상하다는 거야. 자기가 신학교 와가지고 주의 종 되겠다고 왔는데 이렇게 술이나 먹고 다니면서 이렇게 신학생 노릇하고 있는 게 너무 괴롭다고, 그러면서 그 앞에서 막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술을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지만 술을 왜 먹는 겁니까? 기분 좋으려고 먹는 거 아니에요? 기분 나쁜 사람이 기분 좋으려고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신학생은 그것 때문에 괴로워요. 마음이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것을, 그 신학생의 마음 안에 오신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것을 그가 느끼는 거예요. 이거는 양심과는 좀 다릅니다. 그렇죠? 양심은 술을 먹는지 안 먹는지에 따라서 반응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근심은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면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게 느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술, 담배를 끊게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예수 믿고도 술도 드시고 또 담배도 피고 이런 성도들을 보죠. 그럼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것인가? 아니에요. 달라진 게 있죠. 뭐가 있습니까? 전에는 좋아서 하던 거예요. 전에는 담배 피는 것도 좋았고 술 먹는 것도 좋아서 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고부터는 어떨까요?
괴로워지기 시작해요. 괴로운데 못 끊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의 근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겪을 때 이 근심이, 괴로운 마음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잘 깨달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근심해요. 우리가 이번 주 새벽에 에스겔서 말씀을 계속 묵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에스겔을 환상 중에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세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시는데, 그가 환상 중에 예루살렘 성전을 보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할 예루살렘 성전이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70명의 장로가 우상을 향하여 분향하고 있고, 또 여인들이 이 담무스라는 바벨론의 신상을 만들어서 성전 안에 세워놔서 거기다 절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가 더 이상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지 않겠다 그러고 떠나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되는데 성령님이 계시지 않고 온갖 더러운 것이 우리 마음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성령님께서 근심하시죠. 그 근심하심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면 먼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어떤 일이 옳고 그른 일인지를 깨닫게 하세요. 분별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요새 유럽이나 미국의 교회들이 동성애나 제3의 성을 받아들이는 게 대세입니다. 미국의 연합감리교회가 있는데, 이 미감리교회가 동성애를 인정하는 쪽으로 거의 기울었어요. 그래서 동성애에 반대하고 있는 목사님들은 감리교단을 탈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한인 감리교회들은 대부분 감리교단을 탈퇴하고 있는 형편이에요. 우리나라도 많지는 않지만 소수이지만 동성애를 허용하는 목회자나 그게 뭐 크게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본 일들은 무엇이냐면, 정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고 이렇게 수련회나 부흥회를 통해서 큰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럼 전에는 뭐 동성애 뭐 그냥 밖으로 얘기는 안 했어도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야? 사람들마다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거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게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청소년들 목회하면서 이렇게 수련회 할 때 아이들이 깨달은 죄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동성애 웹툰 본 거에 대해서 나중에 회개하는, 걔네들은 그냥 그게 재밌는 만화라서 다른 애들도 보는 거라서 봤어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크게 나쁜 일이라고 생각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비추시면 그냥 그 웹툰 봤던 것들에 대해서, 자기 마음 가운데 그냥 그런 것을 즐겼던 일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럼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비추잖아요. 그러면 죄가 진짜 무엇인지에 대한 분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특별한 이슈가 아니어도 여러분, 아주 일상적인 영역에서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죠.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깨달아지는 죄, 성령이 우리에게 대하여 근심하시는 것 중에 무엇이 있냐면, 우리의 말에 대해서 근심하시는 것을 느껴요. 우리 교회가 있는 이 건물도 학원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날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는데
다 중고생들이 가득 찰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얘네들끼리 막 대화를 하는 것을,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대화하는 것을 듣잖아요. 귀를 내려서 씻고 싶을 때가 있어요. 또 얼마나 그렇게 쌍스럽게 욕을 하는지, 참 그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뒤에 아저씨가 있는데도 얼마나 그렇게 욕을 찰지게 잘하는지 애들이 그렇게 욕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오는 청소년들은 안 할 것 같죠? 걔들도 학교에서 합니다. 예. 집에서, 교회에서는 잘 우리가 훈련되었기 때문에 안 하지만 학교에서는 막 욕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 앞에 나아가면 그 일에 대하여 부담스럽기 시작해요. 그 욕하는 일에 대하여 성령께서 불편한 마음을 주세요. 저도 중학교 때 참 욕을 잘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때는 이 중학교가 사실 학교라기보다는 야생에 가까운 때였거든요. 약육강식의 세계였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조그맣고 힘도 없어요. 근데 거기는 정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사람들한테 나를 강하게 보이려고 하는, 쓸 수 있는 방식은 욕을 많이 하는 거, 말을 험하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욕을 참 잘했습니다. 욕을 아주 잘했어요. 그걸 저희 어머니는 모르세요. 우리 아들은 착한 줄 알지, 모범생인 줄 알지. 학교에서는 욕을 참 잘했어요. 그런데 그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에 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욕은 하는데, 욕이 없어진 게 아니라 욕은 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에 부담이 오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근심하심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욕을 안 하게 됐습니다. 그 코미디언 이성미 권사님 계시잖아요. 이 이성미 권사님이 캐나다의 자녀들 데리고 가서 캐나다에 7년을 사시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본인을 다루신 일들이 많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아들이 사춘기였어요. 근데 이 아들하고 계속 이렇게 갈등이 있었습니다. 사춘기 아들하고 계속 부딪혔어요. 그런데 좀 이렇게 딱 외모로 볼 때도 좀 날카로우시잖아요, 그분이. 그 아들이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아들의 어떤 행동이나 태도가 너무너무 눈에 걸리고 마음에 안 들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한테 폭언을 일삼았다 그랬어요. 야, 이 정신 나간 놈아, 넌 그거 하나 똑바로 못하니? 이런 형편없는 놈. 이런 아들한테 아주 험악한 얘기를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이성미 권사님한테 물어오기 시작하셨죠. 야, 너 정말 네 아들 네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만들어줄까? 정말 네 아들 형편없는 놈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정신 나간 놈으로 네 아들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라고 성령님께서 물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에 대한 나의 태도와 말이 잘못되었구나.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변화해야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바꾸어 가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근심이죠.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하세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근심하시면 우리는 불편함을 느껴요. 마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엔 순종해야죠. 성령님이 우리로 근심하시게 할 때는 그 일에 대하여, 근심하게 하시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26절,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성도님들 부부싸움 해보셨죠?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는 안 읽어보셨지만 부부싸움은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한번 부부싸움의 폭풍이 한바탕 집을 휩쓸고 지나가면 집 분위기가 어때요? 냉랭해지죠. 싸늘해지잖아요.
그러면 남편도 아내에게, 아내도 남편에게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냉랭하죠. 괜히 애들한테 야, 엄마한테 아빠 나간다고 가서 얘기해라. 또 엄마도 애들한테 야, 아빠 와서 밥 먹으라 그래라. 이러면서 둘은 이게 무슨 둘이 바로 앞에다 두고도 꼭 쿠션을 줘가지고, 애들 쿠션을 줘가지고 이렇게 대화하게 하죠. 그럼 집안 분위기가 아주 냉랭하고 불편하잖아요. 그때 성령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때 성령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끝까지 싸워서 승리해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도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불편한 마음을 주시는 거죠. 성령께서 뭐라고 하세요? 해지기 전에 풀어라. 해지기 전에 풀어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하죠. 근데 여러분, 대부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야, 해지기 전에 풀어라 라고 얘기하시면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버팁니다. 다음날 아침까지, 그 다음날까지 버텨요. 그러면 그럴수록 성령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더 괴롭게 하세요. 더 괴롭게 하세요. 근심을 계속 주시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근심케 하는데 우리가 끝까지 버티고 순종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만물보다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더러워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우리 마음이 더럽습니다. 여러분, 뭘 머릿속에 상상하시면 되냐면 그 뉴스 같은 데에 저장 강박증이 있어서 온 집에다가 쓰레기를 채우고 사는 그런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그런 집, 막 집안에 막 컵라면, 3년 전에 먹었던 컵라면이 그대로 있고, 이런 집들 텔레비전에 나온 거 보셨죠? 근데 우리의 마음이 그거보다 더 더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더러운 방에, 부모도 못 들어가는 그 더러운 방에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에 오신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럼 그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오셨을 때 그 악취와 그 냄새와 그 더러운 것을 참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하시려는 일은 뭐예요? 그 더러운 방을 그냥 두는 게 아니고, 내가 왔으니까 이제 괜찮다가 아니고, 그 더러운 방을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치우기 원하시죠. 청소하기 원하세요. 그런데 그 방의 주인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려고 하시는데 그 방에 가득 쌓여있는 오물들을, 그 3년 전에 먹다가 놔둔 컵라면을 안 버리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안 버리고 버티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생각해보세요. 그 방이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 방인데 하도 냄새가 나니까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에서 신고를 받고 경찰들하고 왔어요. 청소업체하고 문을 똑똑똑 두들겨요. 근데 안 열어요. 강제로 개방을 해서 따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도 그 쓰레기를 끌어안고 안 돼요, 내 방은 못 치워요, 이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왜곡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려고 오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안 치우려고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외면해야 돼요. 없는 셈 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왜곡이 오지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야, 너 예수 믿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술, 담배에 매여 살려고 하느냐, 그만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마음에 부담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부담에 순종하지 않으면, 계속 버티면 어떻게 될까요? 왜곡이 옵니다.
성령님이 오셨는데 성령님을 계속 외면해야 되거든요. 왜곡이 와요.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냐면 술, 담배 하면서도 교회 가서 아무런 문제 없이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돼요. 나중에는 마음에 괴롭지도 않은 그리스도인이 돼요. 너무 자연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회사에 가서 회식하는데 부하 직원 중에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술은 안 마십니다, 부장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부장님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야, 나도 교회 집사야. 나도 먹는데 왜 네가 안 먹는다 그래? 사회생활하면 다 한 잔씩 먹는 거야. 잔말 말고 너도 먹어. 이런 마귀짓 하는 사람이 된다고요. 왜곡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우리가 계속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하시는 것을 외면하면 그냥 순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옛날 얘기인데 어떤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신학생 시절에 군대를 갔는데 그때는 이등병은 종교활동을 할 수가 없을 때였어요. 근데 내가 신학생인데 목사 될 사람인데 어떻게 주일 성수를 안 하나. 그래서 진짜 뭐 무서운데 손 들고 저는 오늘 교회 가고 싶습니다 그러는데 나와서 때렸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근데 이제 시간을 보니까 예배 시간은 가까이 와요. 나는 예배는 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냥 뛰어서 가버렸대요, 교회로. 나중에 돌아와서 막 두들겨 맞고 좀 미친놈이라고. 다음 주 주일 되는데 또 뛰어갔다는 거예요. 몇 번 그러고 나니까 전 미친놈이니까 건들지 마라, 그냥 쟤는. 놔둬라. 그래서 본인이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더 이상 내 교회를 가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근데 마음에 소원이 생기기를 나는 갈 수 있게 되었는데 우리 소대원들도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소대원들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후임병이 들어올 때마다 한 사람씩 복음 전하고 잘해주고 이래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거의 소대원이 다 교회를 나왔다 그랬어요. 근데 끝까지 안 나오고 버티는 병장 하나가 있었대요. 그 병장은 나 교회 간다 그럴 때 욕도 많이 하고 때리기도 많이 한 사람. 근데 끝까지 그 사람 하나만 안 나오고 나머지는 거의 다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근데 나중에 어디 훈련하러 갔는데 텐트를 치고 잠을 자야 되는데 한 텐트에 그 병장하고 같이 쓰게 됐거든요. 근데 이 병장이 텐트에 딱 누워있다가 이 후임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이번 훈련 마치고 너 교회 갈 때 나도 따라가도 되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허병장님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야, 사실 나도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 다녔어. 성가대도 했어. 근데 논산훈련소 들어와서 한 번 가보고 그 후로는 교회를 안 갔거든. 근데 네가 와가지고 자꾸 교회를 간다고 하니까 그게 너무 미워 보이더라. 너만 진짜 믿는 사람인 척하는 것 같고 나는 가짜 같아서 너가 너무 미워 보이더라. 그래서 내가 너 더 괴롭힌 거야. 근데 내가 너 보니까 너 진짜 믿는 사람이고 나도 너랑 같이 교회 가고 싶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 신학생이 참 귀하죠.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 이 허병장한테 얼마나 많이 얘기하셨겠어요. 너 예배 드리러 가. 이제 갈 수 있으면 나가야지. 근데 순종을 안 해요? 그럼 그때부터 마음에 왜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죠. 다행히 이 후임병 때문에 자기 고집을 꺾고 교회를 나가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럼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실 때 우리가 버티지 말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우리 마음에 왜곡이 와요.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님이 와 계신데 안 와 계신 척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외면하고 살아야 되니까 왜곡이 와요. 단순히 순종 안 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우리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순종하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근심하심에 순종하면 안 하는 것을 넘어서서 더 하는 것으로 넘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25절을 보시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양심이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양심이 너 그거 거짓말이야, 그거 옳지 않아 라고 양심이 말하거든요. 근데 그거 지키기 어려워요. 근데 성령의 근심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참된 것을 말해 까지 간다는 거예요. 28절 말씀도 보세요. 28절에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양심이죠. 양심도 도둑질하면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근심은 도둑질 안 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2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나와요. 도둑질하던 사람이 도둑질을 그만두는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건 양심도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도둑질하지 말고 너가 노력해서 번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 기억하시죠? 삭개오의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로마 정부를 대신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인데,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세무공무원, 세무서에서 일하는 공무원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일종의 자영업입니다.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로마 정부에 가가지고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금을 징수하면서 거기에다 플러스를 해서 내 수입까지 얹어서 취하는 일이 세리예요. 세금만 걷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을 주고 세금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샀으니까 일단 뭐 해야 돼요? 본전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금만 걷겠어요?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이 걷어야죠. 게다가 내가 세리 노릇해서 사람 대접 못 받는데 돈이라도 많아야지, 그럼 더 많이 붙여서 가져야 되는 게 세리예요. 당연히 부패할 수밖에 없고 욕심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제가 더 이상 사람들한테 빼앗지 않겠습니다. 저는 정직하게 본전만 찾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로마 정부에다가 바친 돈이 있으니까 본전만 빼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랬어요. 이건 양심의 차원이 아닌 거예요. 본전만 할게요. 이건 양심의 차원일 수 있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은 양심의 차원을 넘어서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일입니다. 양심을 뛰어넘어요. 29절에 아까 우리가 봤던 말씀인데,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끝마다 욕을 붙이는 어떤 사람이 그냥 내가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니까, 근심하시니까 내가 욕하지 말아야지, 요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세요? 이제 더 이상 욕을 안 하는 사람으로 멈추는 게 아니고 이제 선한 말을 하는 사람,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고 믿음으로 이끌고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마지막으로 31절과 32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그랬어요. 한 가지 얘기만 더 드리고 오늘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일부 예배 때 그 성 프란체스코, 중세 성인이었던
가장 예수님하고 함께 살았다고 불리는 성 프란체스코 얘기를 했는데, 성 프란체스코의 예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추운 눈 내리는 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불을 끄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너무 귀찮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자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이 예수 믿는 사람이 누가 밤늦게 찾아왔는데 무슨 일인지는 알아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잠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문 앞에 아주 험상궂게 생긴 나병 환자가 서 있는 거예요. 추워서 벌벌 떨면서 서 있었습니다.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다 일그러져서 너무너무 섬찟했어요.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죠? 그랬더니 이 나병 환자가 죄송하지만 너무 추워서 제가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 제가 그 집에 들어가서 몸을 좀 녹이고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들어오라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싫은 거예요. 안 들어왔으면 좋겠지. 그냥 돈이나 몇 푼 줘서 보냈으면 좋겠지. 집에 들어오겠다는데. 안 된다고 거절하고 싶었는데 그 안에 성령께서 네 집에 온 손님인데 어떻게 돌려보내느냐. 들어오라고 하라라는 마음을 주셔서 마지못해서 들어오라고 합니다. 들어오니까 벌써 냄새가 나요. 몸에서 썩어가는 냄새가 납니다. 물어봤어요. 식사는 하셨습니까? 아니요. 벌써 굶은 지가 사흘이나 돼서 배가 너무나도 고픕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성 프란치스코가 주방으로 가가지고 빵과 또 우유를 데펴가지고 이 문둥병 환자한테 대접을 합니다. 이거 얼마나 굶었는지 그냥 개걸스럽게 막 그 자리에서 다 먹어 치운 거예요. 이제 식사를 다 마쳤고 이제 뭐 들어온 지도 시간이 꽤 지났으니까 이제 좀 나갔으면 하고 있는데 이 문둥병 환자가 또 한마디 하는 거예요. 형제님, 지금 밖에 눈이 많이 내리고 날이 추워서 도저히 가기가 어려울 것 같네요. 하루만 재워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거 싫잖아요. 우리 집에 침대가 하나예요. 혼자 살고 있어서. 이 사람한테 침대를 주면 나는 바닥에서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 성령께서 어떻게 내보내냐, 이 밤중에. 그래서 그러면 누추하지만 저희 집에서 하루를 묵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둥병 환자에게 자신의 침대를 내주고 자신은 바닥에다가 이렇게 그냥 이불 같은 걸 깔고 자려고 했어요. 이제 불도 꺼지고 이제 잠이 들려고 했습니다. 근데 문둥병 환자가 또 엉뚱한 얘기를 했어요. 형제님, 제가 이 집에 들어왔는지 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추운데 오래 있어서 몸이 덜덜덜 떨리는 게 아직도 추워서 잠이 잘 오질 않습니다. 죄송한데 형제님께서 저를 좀 안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문둥병 환자인데 이건 지나쳐도 너무 지나쳐. 당장 나가라 그렇게 쫓아버리고 싶은데 이 프란체스코 마음 안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도 지셨는데 내가 저 나병 환자를 위하여 안아주는 것 못하겠는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문둥병 환자를 안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마음에 잠은 못 자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참 놀랍게도 스르륵 잠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꿈속에 주님이 너무 기쁘게 웃고 계신 얼굴을, 예수님이 너무 기쁘게 웃고 계신 얼굴을 꿈속에서 봤어요. 그리고 언제 잤는지도 모르게 아침이 되어서 깼는데 그 침대에 문둥병 환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누웠던 자리에는 그 썩은 내가 아니고 향기로운 냄새만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프란체스코가 이 일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 기도가 평화의 기도예요. 요 얘기 끝에 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 유명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주여, 저를 당신의 도구로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을 하지 마라. 근심하시죠. 이거 성령의 역사예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게 성령의 역사고, 우리로 근심하게 하시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성령의 역사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게 만들어내세요. 용서할 수 없었던 것들, 사랑할 수 없었던 것들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우리 순종하겠다고 근심하실 때, 하나님, 제가 이 근심하심을 제 마음 가운데 주시니 제가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어 보이는 일들을 뛰어넘어서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든 강남 선한목자교회 성도들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